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로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는 평안과 축복을 전하는 자. 저를 따라해볼까요? 평안과 축복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알려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와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 이 공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교회와 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교회와 셀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집이고 뜰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셀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번성과 보호는 우리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번성과 보호를 돕는 또 우리의 막중한 임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한 곳에 심겨지면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죠. 처음에는 연약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그래서 농부가 그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물도 주고 그리고 지지대도 설치해 주고 여러 가지를 돌봅니다. 거름도 주고. 그래서 그 뿌리가 잘 내려서 그 땅 가운데 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또 담쟁이 같은 경우는 담장을 넘어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잘 심겨지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심겨진 후에는 또한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심겨지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또 교회의 임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심겨지도록 도울 수 있는가? 제가 이 블레싱을 앞두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 중에 예수님도 블레싱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물론 이 블레싱이라는 말이나 이런 말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블레싱이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블레싱인데 예수님께서 블레싱을 하실 때 왜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블레싱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블레싱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왜 해야 되나? 블레싱은 왜 해야 되나? 또 블레싱은 뭔가에 대한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축복된 말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샬롬. 이건 뭐냐면 평안하세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 이제 이와 비슷한 거예요. 당신의 삶이 안녕하십니까? 어제 별일 없었냐? 오늘도 안녕하기를 바란다. 저기 이스라엘에서는 평안하셨냐? 평안하냐? 지금 너의 삶이 평안하냐? 앞으로 계속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샬롬이고 평안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미국에서는 이런 말 안 쓰고 주로 뭐 어떤 말 쓰죠? God bless you. 예. 축복합니다. 예. 당신 지금 행복하세요? 어때요? 그리고 나서 행복하다고 하면 계속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당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안부를 묻고 평안하지 않다면 이유를 알아서 왜 평안하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또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축복받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블레싱이 뭐고 어떻게 왜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말하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삶과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기도해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그러면 이제 여러 반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또 행복을 그들에게 주려고 할 때에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평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싶은 사람, 행복하고 싶은 사람, 복받고 싶은 사람,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내가 블레싱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너무 잘 만난 거죠. 할렐루야. 너무 잘 만난 것입니다. 그 평안을 축복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집에 축복과 평안이 어떻게 된다? 머물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머물게 된다. 그것을 이제 소유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디어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 그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그 행복과 축복과 평안이 그에게 머물게 된다.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브레싱을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과 불화 속에 살아갑니다. 우울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 때문에, 중독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재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평안이 없는 삶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누가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살고 있거든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면을 쓰고 친구끼리 만나도 나름대로의 화장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표정으로 가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자주 놀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6학년. 근데 한 아이가 너무 밝아. 목사님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장난도 치는데 그리고 항상 보면 아무 문제 없고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항상 저한테 어필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더 들으면 들을수록 걔가 더 그걸 하면 할수록 제 마음 안에 너무 안 좋아요. 그 뭔가 걔 안에 있는 어두움 그리고 그거를 너무 감추려고 애쓰는 것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지 그거를 알아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를 철저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벌써 한 몇 개월을 알고 지냈는데도 항상 자기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너무 행복하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저 갈마동으로. 내가 미처 이 아이하고 친해져서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걔가 이사를 간다고 그래서 제가 블레싱을 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싱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일단 블레싱을 받았고 기도해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멀리 가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고 그리고 꼭 시간 되면 와라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좀 더 빨리 했으면, 좀 더 애한테 잘해줬으면, 내가 이 아이의 평안을 위해서, 이 아이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튼 지금이라도 내가 블레싱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블레싱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블레싱 할 사람, 즉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이 집이고 평안을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 이 집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 봐라. 그러면 거기에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또 오이코스, 우리가 뭐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그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블레싱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블레싱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때때로는 아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지만 어떨 때는 아무 사람도 떠올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를 살다 보면 우연히 어떤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오래간만에 연락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내가 했을 때 받을까 안 받을까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때문에 이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정도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블레싱을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경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항상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잘 웃고 잘 차려입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웃음 이면에는 염려와 근심과 삶의 큰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미소와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깊은 속사정과 사연은 그냥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축복할 때 준비된 영혼은 그들이 평안하지 못하다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 어린 마음과 사랑의 눈빛으로 친절함으로 다가가서 요즘 평안하세요? 아니면 친구들인 요즘 너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면 요즘 어때? 사업은 좀 어떠세요? 가정은 좀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별일은 없으세요? 이렇게 건강은 좀 어떠세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잘 크고 있나요? 속 안 새기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진심 어린 질문에 분명히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사람들은 그런 민감한 질문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걸 물어봐 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것을 물어봤을 때 그들은 솔직하게 자신들의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평안하지 못하다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전에 제가 자주 가는 카센터에 재작년에 블레싱을 할 때는 정말 오래 알고 지낸 사장님이에요. 정말 요즘 아이들하고 너무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주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이런 것도 좀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은 계속 또 이번에도 블레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축복과 평안을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은 6절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저를 따라볼까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몰랐죠, 거기에 있는지. 근데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이 평안을, 블레싱을 받을 영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필요와 평안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복이
그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되고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브레싱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면 단 한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평안과 축복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정말 저 아무 문제 없어요. 전 뭐 행복해요. 전 뭐 인생 만족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봐도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뭔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알아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래갖고 일부러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뭐 또 저는 불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튼 축복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물어보고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평안을 받지 않으면 평안을 받을 준비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거절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해봐요. 아직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구나. 제자들이 갔을 때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도 평안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할렐루야. 그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전한 평안과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잘 될 거보다는 잘 안 될 것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안 받고 거절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잘 안 해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염려할 일이 아닌 게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이거나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마라. 그러면 내가 전한 평안과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전했는데 그 사람에게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렸어. 축복과 평안과 샬롬이 지금 거기 들어가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 사람이 탁 하고 튕겨내니까 이것이 방향을 잃어버렸어. 그래갖고 뭐라고 합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과 평안은 받을 사람이 받지 않으니 그 축복과 평안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축복과 평안을 받을 사람은 그 평안과 그 축복은 네가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주인 없이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그 평안은 다시 너에게로 돌아와 네가 받게 될 것이다.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평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싱은 사실은 내가 제일 수혜자예요. 할렐루야. 10명을 했는데 2명은 평안을 받아. 8명이 평안을 받지 않아. 준비되어 있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하거나 그럴 때는 막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도 많아요. 우리가 또 기도를 충분히 하고 관계를 충분히 맺지 못하고 할 때는 때때로는 받는 사람보다 받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나에게 문제가 있나, 뭐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왜냐? 그 평안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 평안의 수혜자가 돼요. 그 사람이 평안을 받든 아니면 내가 그 평안을 받든 누군가는 그 평안과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블레싱이 단지 다른 사람만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누가 복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을 행하면 네가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행하면 네가 살리라. 내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게 블레싱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블레싱의 가장 많은 유익은 내가 받는다. 옆에 있는 사람이 블레싱의 가장 많은 유익은 네가 받는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절부터 4절까지 블레싱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 권세와 자신감을 가지고 해라.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그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은 친히 가시려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대신 누군가를 보낼 때 아무나 보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뭔가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때 보내지 않습니까? 위임해 주는 거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복이 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고도 하시지만 가라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임받아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볼까요? 나는 예수님 대신에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블레싱은 가장 먼저 이 일의 모든 주체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알려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 하세요. 거의 대부분은. 나는 아주 적은 부분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게끔 해야만 돼요. 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누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늘 진짜 해야 될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 추수할 것은 많다는 거예요. 많다. 첫째, 추수할 것은 많다. 여러분, 저를 한번 뜰까요? 추수할 것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블레싱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블레싱 할 사람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만 생각을 바꾸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블레싱 할 사람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주님도 그랬어요. 추수할 거 너무 많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교제를 잘 안 해요. 혼자 있고, 친구도 요즘 애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친구 한두 명이면 된대요. 굳이 많지 않아도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 지금 선투절 하러 오는데 얘네들이 전번에 어떤 남자애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안 그러면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교회 오니까 먹을 것도 주고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다음 주에 또 오자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게임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 그거 보면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가라고를 못해. 왜? 교회 가는 게 뭐가 좋은지 모르거든. 부정적인 것만 잔뜩 들어갔고, 교회 가면 나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냥 집에서 게임을 하고 해결 방법은 없는데 그렇다고 교회를 보낼 생각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해결 방법이 없는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믿도록 권유받아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불과 2%의 사람들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그래서 안 하고, 그냥 또 사회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분위기니까 또 안 하고,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한 친구에게 이걸 하면 또 친구 관계가 또 어색해질까 봐 안 하고, 이유는 수천 가지도 넘어요. 안 해야 될 이유는.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안 한 결과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할 사람이 없다는 거. 추수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 사람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평안과 블레싱을 받을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블레싱 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걸 너무 잘하셨어요. 그 시대에도 똑같았거든요. 기다리는 영혼들은 너무 많아. 근데 그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 일꾼이 적으니, 저를 따라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추수할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블레싱할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1차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저는 꿈꿔요. 저도 시각화하거든요. 우리 교회 첫 번째 브레싱은 30명이 했다면 두 번째 브레싱은 60명이 하고 세 번째 브레싱은 120명이 하고 배가 되는, 나중에는 1000명이 브레싱하는 걸 막 꿈꿉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하나님이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긴박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신과 같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꾼의 필요는 누가 잘 느낄까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걸 누가 잘 느끼는지 아십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은 그런 필요를 전혀 못 느껴요. 누가 느끼냐면 밭에 가서 추수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더 일할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느끼는 거지. 일 안 하고 저 나무 밑에서 팅가창자 배짱이처럼 노는 사람은 눈꽃만큼도 일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 일꾼 좀 보내주세요. 뭐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일꾼의 마음이 생기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이리떼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 후에 배후에서 일하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맹수와 같이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리떼보다도 더 강하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있죠. 능력 있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이리떼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지키시고 처리하실 것입니다. 사탄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막대기로. 그리고 지팡이로 어린 양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리떼인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너희를 이리떼로 보낸 것과 같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집중 또 집중하라. 할렐루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긴급하게 뭔가 당장 중요하게 뭔가를 할 때는 뭘 챙기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공부할 준비하다가 공부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막 책상 정리하고 뭐 형광펜 막 다양하게 사고 노트 준비하고 막 이런 거 준비는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네, 막상 공부할 때는 졸고 자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도 긴급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속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집중해야 돼요. 전대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주머니. 그런 거 챙길 시간 없어요. 배낭에 뭐 필요한 짐 잔뜩 챙겨갖고 챙기는 시간 다 낭비하고 그거 짊어지고 다니라고 힘들어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뭐라고 해요? 가는 사람들에게 무난하지 말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한 번 만나면요 30분 이상 안부를 합니다. 어땠냐 저땠냐 저땠냐 하면서 30분 동안 안부를 전해요. 가는 길에 아는 사람 만나서 30분 동안 얘기해. 또 아는 사람 또 만나서 30분 얘기해. 그 사람하고 얘기하느라고 블레싱을 못해. 그래갖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평상시에 너희들이 하는 건 좋다,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나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일을, 나쁜 일은 아니죠. 이런 거는 괜찮은 일입니다. 뭐 늘 해왔던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핵심 사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긴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뺄 거 빼고, 좀 불가피한 것들은 정리하고, 중요한 거 진짜 단촐하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집중하고 딱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다 그동안 했던 거 다 하면서 이거 하겠다, 당연히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요거는 요거 끝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거는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집중할 때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집중할 때 효과가 있다. 집중입니다. 집중. 우리가 카톡방을 만드는 것도 집중하려고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것도 집중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좀 정리를 하는 것도, 시간 배분을 다시 하는 것도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라. 저를 따라해봐요. 집중하라. 집중하라. 이것이 네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블레싱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은 정말 능력자신 것 같아요. 너무 블레싱에 대한 완벽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따르면 우리도 역시 이 블레싱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상국 집사가 작년에 블레싱을 해갖고 우리 또 가영자매도 이렇게 인도를 했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국 집사가 작년에 찐으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옆에서 볼 때. 그래서 이 시간 상국 집사가 자기 경험, 재작년에 했던 경험, 그 다음에 소감, 그 다음에 뭘 느꼈는지, 또 뭐 어떤 노하우나 팁 같은 거, 이런 것도 잠깐 소개하는, 뭐 길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앞에 인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블레싱에 관한 이런 그 자세한 설교 말씀을 해주실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 길 짧지 않습니다. 걱정스럽지만, 제가 우리나라의 여론기관이 약 80여 개 정도 있어요. 뭐 미디어 리서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제가 근데 그런 80여 개의 여론기관 중에서 하나도 연출이 닿는 곳이 없고, 오직 저기 하나님과 그 음성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서 과연 블레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Q&A 형식으로 해서 약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한 답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블레싱 할 때 저 처음 할 때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좀 걱정이 많이 되죠. 두렵기도 하고 어쨌든 염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고 났을 땐 너무 좋다. 왜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지금 같이 고민되는지 한번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은 왜 해야 하는지, 블레싱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할 때는 그냥 해야지. 나는 먼저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내가 축복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어제 깊게 생각해 묵상해 봤는데요. 우리가 블레싱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요나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요나는 아시리아의 니느웨이를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는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는 우리의 대적 같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니느웨이가 망할 것이다, 빨리 너희는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요나가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가면서 배가 뒤집히진 않지만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먼저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블레싱 해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블레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뭐 은혜는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시간이 항상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 아이가 혼자 밤에 화장실을 가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 화장실을 가는데 한 10m? 10m도 안 되죠. 집이 작으니까. 근데 화장실을 가는데 그 깜깜한 그 몇 미터를 가지 못해요. 무서워서.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줄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나에게 오는 축복은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것을 부어주실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우리의 듣고 움직이신다는 강한 영적인 하나님과 교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친밀함과 그리고 그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질문들이 제가 어제 영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 블레싱 하는 사람, 축복하는 대상자를 이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기도 제목을 받아요. 근데 가끔은 제가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마음에는 안 들어. 그 사람을 원할 수 있어. 하지만 내 마음에는 안 들어.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자기는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도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원하긴 하지만 오직 맹목적으로 돈 버는 거에만 약간 혈안이 돼 있을까? 그런 거를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마음을 놓고 제가 원하는 그 친구를 향한 마음을 기도도 했지만 그 친구가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제가 이행하는 사람이지 나의 주관대로 나의 능력으로 그 친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을 일단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그냥 내가 밥 먹을 때 혹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 이때도 뭐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에 관련된 기도이기보다 내가 그 어렵게 그 블레싱 해야 되는 그 오이코스를 두고 같이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이고, 이 축복의 카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됐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다른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나의 염려가 삐죽고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블레싱을 할 때 좀 염려됐던 게 있어요. 이게 무신론자 쪽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반응이 걱정됐어요. 이 친구가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반응들이 사실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게 됐냐면 제가 20일간 기도를 했을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좋아졌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 같다. 내 몸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 제가 지금도 교제하고 있고요. 또 계속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목사님 말씀처럼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또 5번째 질문이었어요. 난 이미 블레싱을 하고 있다. 난 이미 많은 사람들의 오이코스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축복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뭐 군대 얘기하기 싫은데 각개전투 있죠. 1대1로 그 뭐 코만도나 람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각개전투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또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해서 한다면은 이거는 군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세 명이 모였을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블레싱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겠어요. 그 많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들이 우리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기도문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과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 다 인도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의적인 선택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의적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을 놓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찾아보고 성실하게 질문을 답변했는데 혹시 블레싱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좀 부담스럽거나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분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그리고 그 블레싱이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들로부터 그리고 기도하는 오이코스로부터 우리가 놀라운 변화와 또 그 뒤에 성장해 있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 밀접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함을 통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쌍욱 집사의 그런 어떤 힘이 저 머리에서 나온다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 머리를 왜 기를까? 아마 저 머리가 뭔가 거기에 뭘 담아놔서 그러지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역시 이게 기세구나. 블레싱은 기세다. 저를 따로 블레싱은 기세다. 상국 집사의 그 자신감 있는 태도가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 갖고는 못합니다.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연락 안 한 지 지금 1년도 넘었는데 한 3일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고 전화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 블레싱을 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안 하면 100날 1000마디를 해도 소용없어요.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단 한 사람에게도 물론 우리가 20명을 다 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목표는 20명으로 하지만 내가 20명은 자신은 없어. 그러나 내 남편에게 한 명이라도 일단 해보겠어. 그렇게 스텝 한 스텝 우리가 한번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봅시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나에게 우리에게 블레싱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블레싱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블레싱을, 이 평안을 전할 사람들,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블레싱을 합니다. 블레싱 투 20를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주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보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블레싱을 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블레싱을 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 블레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 더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누구를 블레싱 해야 될지, 누구를 축복해야 될지, 누구에게 평안을 전해야 될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준비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블레싱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떠올리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블레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블레싱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그들의 삶이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이 일을 행할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블레싱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블레싱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시켜 주시옵소서.